네, 오늘 계속해서 제목은 무교병처럼 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는 신명기 말씀을 한 네 군데 정도 짚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필립 이안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제목을 줬어요. 부제를 붙였어요. 신명기, 달고도 쓴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달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쓰디쓴 시간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 필립 이안시가 달고도 쓴 인생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신명기를 오늘 펼쳐놓고, 오늘은 무교병처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출의 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노예로 살던 땅을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나누게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광야를 가는데 그 큰 무리의 정 가운데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이 큰 대형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스테이지에 같이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이 신명기 속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다. 우리가 묶여 살던 죄악된 삶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죄와는 이제 끊어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세퍼레이트 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양을 잡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천사들이 이 애굽의 온 가정들을 다니면서 문설주의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패스하고, 그리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그 집안의 장자와 모든 동물의 새끼, 첫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발라놔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그 출발하기 첫날 밤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살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어디 새로운 곳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내가 살던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레스토랑을 가서 저녁 한 끼도 좀 잘 먹고 가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레스토랑 맥도날드에 가서라도 맛있게, 이 동네에서 이제 이 동네 맥도날드는 마지막이다, 이러고 떠나잖아요. 뭔가 그래도 남기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이날 밤
시간이 없었어요. 이날 밤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밤, 그 밤은 아주 긴박한 밤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영화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내용들 다 아시죠? 아마 뭐 수십 번, 뭐 수백 번 돌려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델바이스도 나오고요. 도, 디어, 피멜, 디어 나오잖아요. 이 도레미송도 나오고, 이걸 이제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폰트랩인가요? 그 대령 군인 아저씨 집에 아이들이 7명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나치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자유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이 대령이 준비를 합니다. 마침 그때 마을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패밀리송을 준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전 번호를 받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요만한 애들부터 쭉 7명 형제들이 같이 노래를 합니다. 에델바이스를 불러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to me. 거기까지. 이거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보면서 애들 빤스, 어른 빤스 이렇게 부르면서 에델바이스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레미송을 하나 부르고 한 곡을 더 부르는데 무슨 곡을 부르냐면 이제 잠자러 가는 노래 So long, so long 하면서 So long, farewell 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한 단이 끝나면 작은 애부터 한 명씩 이제 뒤로 무대 뒤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그러한 연출을 한 거예요. 이 연출은 탈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밖에 차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애들이 빨리 그 차에 다 타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게슈타포가 눈치를 채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수녀님이 도와줘서 그 공동묘지 안에 숨게 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아주 긴박합니다.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이 있고 한 이런 비석 뒤에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잡힐 뻔했지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서 도레미송을 다시 부르면서 저기 자유의 땅을 가는 마지막 장면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게 왜 생각났을까요? 그 밤 두려운 밤, 무서운 밤, 잡히면 죽는 밤, 그 밤에 하나님도 이 백성들만큼 급하셨어요. 아니, 더 마음이 분주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그 막 다급하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정도로 급박한 밤이었어요. 탈출할 준비를 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데 설명한 내용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간직해서 먹을 준비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하는 건 급하게, 죄가 보이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죄와는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대충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갖지만 오늘도 성실하게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발랐어요. 긴박한 밤, 시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허리띠와 신발끈을 다 묶고 그리고 서서 밥을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날 밤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뭘까요? 무교병, 어렸을 땐 저도 이게 무슨 콜라병이나 술병이나 이런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자잖아요. 병은 오병이어 할 때 그 병입니다. 떡이에요. 무교병, 교는 효소, 효라는 거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이게 무교병입니다. 빵, 저는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빵을 가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하얀 빵인데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안방에 이불 밑에다가 넣어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올라서 그땐 그거라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스트가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는 게 빵이에요. 근데 이스트 쓰지 말래, 누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딱딱한 빵이에요. 아무 맛도 없는 빵이에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거기서 그 상품으로 나와서 팔더래요. 무교병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래서 빵이라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나 했더니 우리 크레카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자예요, 과자. 근데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게 이스라엘 관광객들에게 파는 무교병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맛도 없고 딱딱하고, 바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빵, 오늘은 그 무교병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487장 어두운 곳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을 생각이 났어요. 어두움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러한 4절까지 있는 가사잖아요. 어떤 고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작사를 하나 했어요. 무교병 후에 만나오고 쓴 나물 후에 메추라기 어린 양 희생에 피 흘림 후 문설주 표시 생명되네. 다음 찬송가 나올 때 5절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나가서부터는. 근데 광야에 나가니까 반죽을 어디서 해요? 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텐트를 열고 나와보면 먹을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만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쓴 나물과 그리고 아무 맛대가리 없는 이 무교병을 먹고 순종하고 출발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식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맛없는 빵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우리말이 직설적이면서도 강렬해요. 맛대가리 없는 빵, 그걸 먹은 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출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러한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무교병의 삶을 살자라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교병 그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즉 명령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유, 무교병, 그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맥도날드 딜럭스라도 좀 먹죠. 아니다.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 먹어라. 순종하고 그것을 먹고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아무 농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먹을 게 아침마다 그날 먹을 것이 내려와 있도록,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 입맛 찾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이런 건 이제 써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맛 찾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이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다가도 떡이 온대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무교병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교병의 삶이 주는 메시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아까 무교병을 얘기하면서 이스트, 누룩이라는 이 물질을 얘기해 드렸어요.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파리바게뜨도 뚜레쥬르도, 또 우리 동네 파란 풍차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는 이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룩은 뭐냐 하면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요소를 가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누룩에 대해서 몇 차례 나오는데 누룩, 소우르라는 원어를 썼더라고요.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다. 근데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할 때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모여서 사망을 낳고, 바로 그것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빵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데 이 죄로 부풀어 오르는 요소를 넣어서 만든 떡은 드릴 수가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세상의 누룩과도 같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채우고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참회의 기도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주도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는 의미로 아무 소리 없이 나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나를 깨끗게 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저는 밀가루로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니까. 근데 밀가루만으로 만들면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트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어떤 감미할 수 있는 다른 이 재료들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거저거 집어넣어서 좀 더 남보다 나은 인생, 좀 더 남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좀 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위해서 내 빵 반죽에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갖고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병들었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오늘 이 무교병으로 사는 삶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8절 보면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는 유교병을 드려서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드려서는 안 된다. 레위기 2장 3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누룩은 죄를 섞어서 아직 죄와 짝하고 있으면서 아직 사람에게 안 들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배에 오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 없이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 번째 교훈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도 되는 때를 한두 가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째,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쓰는 떡에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제사 중에 요제라는 게 있어요. 제물을 이렇게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섞은 빵을 넣어도 된다. 누룩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감사제를 드릴 때와 요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한 후에 제물을 바친 사람과 이 집례를 해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바로 그 제사,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사용할 때는 누룩을 넣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드릴 때에는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었는지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한테 다 드리라고, 너희 딸도 나에게 바치라고 인신매매도 요구하는 그런 세상 신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제사 드린 후에 너희들이 먹을 건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좀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누룩을 섞지 않은 순수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누룩을 먹은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먼저,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교병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간단히 3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의 급박함과 썩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날 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죄의 땅을 벗어나와 급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의 전야, 오늘 우리는 그 밤을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가나안으로 떠나야 된다는, 지금 급박하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으로 살자라는 말씀은 바로 그 긴장감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 읽어주셨잖아요. 오직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교회 안 와도 되는 신앙의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배의 방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예? 한국에서 친구 왔다고 그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오늘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동진 전사님처럼 뭐 중국에서 와서 보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우리 또 상해 연합 장로교인가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닥터 선생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혼자서도 예배하죠. 교회 가면 누구 보고 괜히 시험 드는 것보다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진 이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놈 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또 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또 옮겨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한 곳에서 드려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일 성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자기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은 이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을 떨쳐내려는 생각들이 오늘날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떠나는 전날부터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맛있는 빵이 아니라 맛없는 빵, 맛있게 기름치고 참기름 넣어서 맛있게 데친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은 계속 오는 것일까? 오랜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는 자꾸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합니다. 착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막 반항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은 왜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를 안 와? 평생 속썩이는 몇몇 남편들 계세요. 왜 이런 남편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때론 항의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지옥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하나님 없이 만나는 고난과 예수 믿는데도 당하는 고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 믿고 당하는 고난은 아직도 고어예요. 이게 세상의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 고난은 고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이 저주예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저주예요. 고난받은 인생,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교병은 무교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무교병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인생이 쓰잖아요. 쓴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하는데 주일에 문 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 권면은 해드립니다. 그 신앙으로, 그리고 또 여러 여건이 됐을 때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6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다 주시는 분이세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최근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동원 집사님. 저번 수양회 때 오시고 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일하는 곳이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누가 대타로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를 또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2주 전에 지발로 한 젊은 친구가 걸어 들어와서 나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동원 집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이어를 해서
오늘도 그 친구가 지금 일을 보고 있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보다 성도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기까지 정하고, 그 청년,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누가 보내주셨는지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의 시대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 때문에 결단하는 용기가 생기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교병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교병, 그 맛도 없는 빵을 왜 먹으라고 하셨어요? 쓴 나물, 맛있는 반찬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떠날 그 아침을, 긴박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